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옥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옥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아침 예배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배우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중요한 옥토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간구드립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서 기둥으로 바뀌어서 확신을 갖고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옥토는 굴복하는 마음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농부가 되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질까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씨가 발아해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늘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들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제 설교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풍성한 열매는 오직 옥토에서만 맺힙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옥토에서만,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죠.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결론으로 제가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식을 내놨습니다. 옥토 이퀄 뭐예요?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굴복하는 마음 이렇게 딱 떠오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구원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옥토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이 옥토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성경이 말하는 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옥토, 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굴복의 경험이 어떻게 여기에 연결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잘 집중해서 좀 한번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종류의 밭을 살펴봤죠. 오늘 네 번째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 돌짝밭, 돌이 많은 마음을 살펴봤죠. 가시와 잡초가 많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좋은 마음, 옥토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의 마음, 또 가시 떨기의 마음, 이런 마음밭에 왜 씨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진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따라가다가 마음밭에 있는 돌짝밭에 부닥치면 안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시떨기와 부닥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멈추고 따라가다가 외면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풍성하게 말이죠.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 제가 아마 그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접어질 않았으면 이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풍성하다는 걸 제가 이해 조금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이 씨가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것이 아주 하나 보일 듯 말 듯한 씨를 하나 심잖아요. 오이가 올라가면 그 오이가 정말 이만큼 긴 오이가 수십 개가 달려요.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달립니다. 씨 하나에서. 그게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지 씨를 하나 심으면은요, 가지가 달리는데 막 이 가지가 휠 정도로 달려요. 다 먹질 못해요. 자기가 나눠줘야 돼. 풍성하게 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맺히려면은 말씀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너 그거 버려야 돼 할 때 정말 굴복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는 가시고 잡초야 하고 지적하실 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간절한 탄원이에요. 야,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너 그거 버리고 싶으면 버려. 뭐 천국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탄원하시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밭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밭들을 세 밭들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 옥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안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당시 예수께서 설명하셨을 때 유대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토에서는 근데 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가 풍성하게 올라올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려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씨를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경험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옥토의 특징,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다 보면요, 제 앞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보입니다. 제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밭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주고 아무리 감동적으로 호소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끌어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찔림을 받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게 옥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폐부를 찔러서 네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네 문제지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마음에 떨어지는데 처음에 조금 깨닫는 것 같더니 이제 다시 무너지고 계속 반응이 없는 거죠. 올라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농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새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실망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확실한 기대를 갖고 뿌리는데 기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대부분은 길가이고 대부분은 자갈밭이고 대부분은 가시밭이기 때문에 올라오질 않는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성령께서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도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과 고집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농부가 끌고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끌고 가고 싶은데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마음에 큰 실망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성령님께 실망을 드리지 맙시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 지금 내 마음밭이 자갈밭이 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지금 덮이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주님께 나가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의의 경험이 회복이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는 질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대답을?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열매가 쫙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농사 져 보시면은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져야 돼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지금 예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십니다.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어진 마음, 어진 마음이라고 했죠?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착하고 어진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착하고 어진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 착하고 어진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셔야 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 단계를 피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가족의 반대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좋은 땅은 착하고 어진 마음인데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옥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올 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제 예를 좀 들어보죠. 어떤 때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것처럼 아내가 제 아픈 면을 건드릴 때가 있다 그랬죠.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육체의 본성은 저 말을 밀어내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습니다. 제 자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내 고민을 몰라. 날 이해하지 못해. 말은 멋있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받기 싫은 거죠. 내 속에서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제 속에 오셔서 조용히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네가 알잖니. 너는 그 점을 고쳐야 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인내로서 순복해라. 이것이 성령의 간절한 탄원이에요. 이때 여기서 제가 굴복하고 받아들이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서 이루는 전쟁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속에서 또 내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둘이 뭐예요? 육체와 성령입니다. 이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서 대적한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나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육체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한 바지 말번지 좀 받아줘라 하는 식으로 나를 끌고 가요. 성령께서는 또 나를 그러면 되겠니? 네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해라 하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점잖게 대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나를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체와 성령이 나를 서로 끌어가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서로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고 어진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호소를 듣고 성령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위한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날마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정말 하루 적용시키고 이틀, 3일, 4일 적용시켜 가면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옥토의 경험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에요. 구원의 경험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거룩함은 무슨 환상적이고 저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경험이 거룩함입니다.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를 갖고 싶어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요? 죄가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가라지와 자갈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충동도 느끼지 않는 그 거룩한 본성,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옥토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본성, 옥토는 우리의 본성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옥토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옥토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느낍니다. 옥토도 충동을 느낍니다. 옥토 속에서도 자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굴복하는 마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옥토, 착하고 어진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잡초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완벽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잡초와 가시떨기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가 무엇인가요? 자, 이어지는 한 문장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옥토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다고 호소하십니까? 그때 자신을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옥토란 죄가 전혀 없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착하고 어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경험이고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마음이 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실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어진 자라고 판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거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굴복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옥토가 뭡니까? 의의 경험이 뭡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내 문제를 알려주실 때 겸손하게 낮춰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갈을 빼내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는 경험입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주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내 앞에 펼쳐지는데 거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데 그게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옥토가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 죄인의 마음,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이죠. 옥토의 심령을 가지면은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주님께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끌려간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십자가에 나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용서하시는 은혜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 많은 사람들이 옥토를 오해해요. 옥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죄를 내가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정복하고 뿌리채 뽑고 아무것도 내 속에서 안 올라올 때 그때 옥토가 돼야겠죠. 그게 그런 것이 완전주의예요. 그런 것이.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은 쥔 상태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은 유혹을 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굴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여기서 그는 옥토를 가진 마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자, 지금 옥토가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옥토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토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옥토가 뭐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옥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간절하게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이라는 상을,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는 자임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착하고 어진 마음이에요. 자, 앞에서는 착하고 어진 마음, 옥토의 마음을 성령께 굴복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옥토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왕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벌레보다 못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어떻게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피조물, 벌레보다도 못한 피조물로 그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주의 왕이고 나는 정말 이 땅의 미물보다도 못한 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옥토의 마음은 뭐예요?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한 신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 착하고 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옥토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 경험과 신앙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옥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 옥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토는 완벽한 마음, 가라지와 잡초가 전혀 올라오지도 않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마음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옥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때 따라가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마음이 옥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달려가서 회개하는 마음이 옥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옥토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